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구약성경 8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바꾸시도록 주님께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오니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11월의 첫날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잎새들을 떨궈내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2020년도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아무도 전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2020년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너무나 다른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한 지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상하고 기대했던 일들, 그 계획들, 그 삶의 바램들이 송두리째 무너져서 또한 답답함과 당황스러움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나마 조금 적응이 되어서 나름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또 여전히 그 영향 속에서 힘겨운 일상을 버텨가고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지난 8개월의 삶을 돌아보실 때 이 시간들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들이었을까요? 특별히 이와 같은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 역시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환경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환경입니다. 세상의 문화의 영향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벌어지는 삶에 예기치 못한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는 가운데 인내하는 것, 그 인내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오래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서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양한 이유들로 그와 같은 영적 침체를 경험해 왔고 저희들도 영적 침체의 때를 만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영적 침체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살피는 악한 사단의 먹이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내의 시기, 우리가 겪고 나는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인내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종교적 행위의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행위, 말씀 보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 그것은 우리의 경건의 결과로 드러나는 모습이지 그것 자체가 경건은 결코 아닙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거룩한 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뜻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된 경외함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된 경외함이다.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들에게 혹시 우리가 그와 같은 침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경건입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을 우리의 삶에 더해야 합니다.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4편의 노래에는 시편 기자의 경건,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운데 샘솟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있는 곳,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고백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즉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1, 2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신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즐거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경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고백을 즐거운 노래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눈물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위기들을 겪게 되곤 합니다.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험난하고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를 걸을 때 때로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지치고 괴롭고 또한 외롭기도 하고 또 두려운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이 많은 샘들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걸어갈 때 많은 샘들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샘들은 메마른 이스라엘 땅을 걸어가는 여행자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의 건기에 그 땅이 메말았을 때 꼭 필요한 비로서 돌과 같이 굳어진 그 땅을 적셔주어 농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비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영혼의 그 메마른 목, 그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생명의 샘들, 그것도 많은 샘들이 그들의 인생길 앞에 필요할 때마다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갈라진 영혼을 적셔줄 이른 비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와 같은 많은 샘들을, 이와 같은 이른 비를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역시 여기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영혼이 메마를 때마다, 갈라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샘들과 이른 비를 만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대학 시절 낙심 가운데 학교 다니는 의미를 잃었을 때 그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들은 제가 만난 많은 샘들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지칠 때 뜬금없이 날라온 작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그것들 가운데 제 영혼이 적셔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오래전에 사역할 때였는데요. 예배 준비를 위한 기도 모임에 제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시던 장로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어떤 기도를 해주셨냐면, 사역할 때 외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이 그냥 확 돌았습니다. 아마 그때에 사역하는 것이 참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때 저를 위한 짧은 기도의 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운데 제 귓속에 들려주었던 그 짧은 기도의 말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저를 위해 예비하셨던 많은 샘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후원자분들, 제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해밀턴에서 외롭게 공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보다 앞서 보내주셔서 저희 집 멀지 않은 곳에 살게 해주셨던 예전에 알고 있던 집사님, 10여 년이 넘는 세월 만에 오랜만에 반갑게 만나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게 하셨던 그건 역시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많은 샘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아니면은 설명이 결코 될 수 없는 이와 같은 수많은 만남과 사건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 인생 위에 예비해 두신 많은 샘들이었고 이른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그와 같은 많은 샘들을 만나며 이른비를 만나며 살아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많은 샘들과 이른비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시편 기자는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복이 있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고 시편 기자가 즐겁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즐겁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을 향한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 즉 하나님을 계신 곳, 그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한 대로가 놓여져 있다고. 그분 안에 걸어갈 때 힘이 된다고.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으면서 나아간다고.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오늘 시편 84편의 노래는 그와 같은 행복한 고백이 아주 넘치도록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요즘 같은 인내를 필요하는 시기에 영적 침체로 영혼의 힘을 잃기도 할 때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긴 경외함,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은 이 시편 기자가 누리고 있었던 이 경건은
우리가 누려야 할 이 경건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경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모하는 이 경건, 하나님의 안아가는 그 경건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영적 게으름과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의지보다는 느낌에 의존한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뒤로 흘러 떠내려가고 맙니다. 멈춰 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잠깐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멈춰 있는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다. 성장에 나아가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느낌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뒤로 쉽게 흘러 떠내려가고 맙니다. 성경을 폈다가도 성경을 읽다가도 별 느낌이 안 들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특별히 생기는 것 같지 않으면 기도를 멈춰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를 해도 내 마음속에 별 감동이 없는 것과 같을 때 그때 또 기도를 중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없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그래서 영적 침체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영적인 게으름을 이겨내는 방법은 나의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게을러지는 일들에 우리가 더욱 의지적으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게끔 내버려 둡니다. 야, 너 지금 예배할 기분이 돼? 이 상황 속에서. 야, 너희 지금 기도할 때 뭐 특별한 은혜가 있어? 기도할 이유가 없게 만듭니다. 말씀을 봐도 너에게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것 같은데 못하라, 기도하냐? 사단은 우리의 느낌을 좌지우지하며 우리가 그 느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죠. 게을러지는 일들에 더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 침체를, 영적 게으름을 극복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들은 것에 유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때로는 소그룹의 목장의 도움을 받거나 때로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정하고 때로는 소그룹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나 혼자만을 위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양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침체가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것, 그것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에 유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힘쓸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경건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경건을 사모하십니까? 이 시기 싸우는데 인내가 필요한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들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불렀던 이 노래, 그 진실된 마음의 중심이 담긴 이 경건의 노래가 오늘 같은 인내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기쁘게 부르는 그런 신앙 고백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주께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말세의 때를 인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들이 풍성하게 힘있게 누리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삶, 주와 함께하는 삶의 복됨이 무엇인지, 즉 우리의 인생길에 예비된 수많은 샘들과 이른비를 만나는 삶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매일같이 누리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또한 사랑과 관심과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많은 샘과 이른비가 되어주시면서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기쁘게 나누시는 삶, 그러한 삶 또한 살아가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그 은혜를 흘러보내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샘들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른비가 되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께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저 나에게 많은 샘들과 이른비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 거기에만 멈춰 있지 마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누릴 거예요. 그 인생 누리면서 살아가실 때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샘들과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생명의 비가 되는 이른비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일 수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샘과 이른비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저처럼 그때 만났던 그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많은 샘들이셨구나, 그때
내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두셨던 이름비였구나. 그렇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더욱 힘을 내면서 오늘 인내의 시기에 필요한 이 경건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더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 하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사모함, 그 경건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의 때를 걸어가게 하시고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많은 샘들과 이른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하고 주께 더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힘있게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그 필요 가운데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많은 샘들과 이른비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또 영적 침체 속에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있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